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고 주의 보혈 능력 있다 대로 갈게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귀중한 피로다 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그러면 반주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아뢰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십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고 느리게 한 번 더 할게요.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싣고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 가지신 분 없어요? 질산이 하나만 줘. 하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강세가 할렐루야 있잖아요. 너무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토야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윤태야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저녁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러 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처소처소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영들이 가득한 우리 예산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여 명밖에 못 모일 때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살아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갑자기 자기의 주인이 없어진 것처럼 자기의 믿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처럼이나 그들은 삶 속에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때 너희들이 다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될 것을 요청한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어렵다라고 했던 신앙의 위기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다시 기도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삶,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간의 경험과 지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꾸 앞서가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다시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할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다시 가슴속에 뜨겁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위기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외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난관의 때에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목회를 하는 저나 신앙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어찌할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연약할 때 내가 어찌할까?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옳을 것인지 잘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약한 내가 가장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내가 강한 사람은, 내 경험이 강한 사람은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어찌할까 물어봤지만 우리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련스러워 보여요. 하늘의 지혜는요, 인간이 보기에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 때가 있어요. 묵묵히 참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늘의 지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가게를 다녀보면 이것은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에 다 그래요.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될까?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 가서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견디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도 주셨다면
위기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혜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뭔가 드러나지,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당장 한 번의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대부분 우리에게 묵묵히 기다리게 하십니다. 좀 바보스럽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땅에 버림받은 기도가 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미련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바보 같은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높으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결코 징계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 있거든, 어려움 속에 있다고 여기거든, 성도들마다 눈물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없듯이 여러분 가정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하는 자만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라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적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경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에 어찌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서 그곳에서 어찌할꼬 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 사람은 탕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야, 돈이 많으니까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참 많고, 야, 너무너무 즐겁구나, 너무너무 신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돈을 쓸 때는 친구도 많이 생기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잘 베푸는구나, 아, 인심도 잘 쓰는구나,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막 그를 칭송했어요. 막 하늘 높이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탕자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돈을 어디로 갔는지 술술술술 다 새버리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슬픈 것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베푼 돈이 얼만데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탕자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 삶을 이제 이렇게 다 날려보내고 아버지가 준 돈 다 날려보는데 내가 어찌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하겠어요? 근데 이 탕자는요, 이 나쁜 놈 탕자, 이 배신자 이 탕자, 이 탕자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탕자가 결단했던 어찌할까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했을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이 탕자의 위대한 결단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 나쁜 놈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 탕자에 대해서 누구도 인간같이 여기지 않는 그때에 가장 밑바닥, 가장 아프고 힘든 그때에 그가 결단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많은 죄를 졌고 내가 많은 악한 놈이고 나도 안다. 나도 이 더러운 놈이라는 거 안다.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돌아갈 분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돌아가고 생각할 단 한 사람 생각나는 게 누구였냐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게 탕자의 복이었습니다. 에이, 돈도 없는데 내 부자 친구에게 가야지. 아이고, 예전에 사귀던 여자 그 돈 참 내가 많이 줬는데 그 여자에게 돌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이 탕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기가 닥쳐와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말 못하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것들. 간혹 보면 저희 목양실에 찾아와서 그냥 울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그랬었고 제가 서울에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그냥 갈 데 없어서 어디 찾아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밖에 없어서 왔어요. 제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목사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냥 울다가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뭐 말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울다 가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분은 목사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그냥 울다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가면 내가 그냥 성전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면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목사님 만나서 내 아픔 그저 나눌 분 한 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괜찮습니다. 위로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날에 여러분의 삶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물 나고 아파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수천 킬로를 떨어진 그곳에서 걷고 한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좋은 땅 다 차지해 버리고 자기들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뭄까지 들어서 어디서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셨으면 좀 좋은 장막도 마련해 주시고 좋은 땅도 좀 마련해 주시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 없는 세월을 이곳에까지 왔는데 세상에 와보니까 내 땅 한 조각도 없네요. 쓸만한 땅 하나도 없네요. 불평했은직도 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디로 향하냐면 점점점 땅을 찾아서 밑으로 갑니다.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큰 도시, 세계의 가장 큰 제국, 너무너무 풍요한 도시, 그곳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도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애굽 땅으로 점점 가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 인생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생각, 자기가 원했던 땅, 자기가 원했던 그러한 풍요로운 땅에서 그는 그곳에서 거짓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를 누이라고 속인 그 사건을 그 왕으로부터 알게 해서 그는 큰 죽음에서 모면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도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외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 삶은 어찌할꼬? 아브라함이 선택한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삶의 선택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어찌할꼬라고 하는 대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방황하다가 내 뜻대로 인생을 살다가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수요일 돼서 그냥 갈 때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어렵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허망하게 돌아가는 삶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따라 삽니다. 주님,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갖춰야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탕자처럼 돌아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윗은 어느 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랬는지 그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왔다 갔다 거닐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좀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산성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왔다 갔다 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집집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윗이 그날 갑자기 성벽을 거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에 갑자기 음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겨서 그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이 아이고 저기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있네,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집이 누구 집인지도 확실히 알고요, 그 여인이 누군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50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최고의 용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 용사의 아내가 밧세바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상당히 나라의 아주 전적이 굉장히 뛰어나서 항상 다윗과 함께 나라의 전략을 의논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밧세바가 누군지를 뻔히 알면서도 밧세바를 불러서 왕궁에 불러서 그는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범한 걸로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일이 참으로 난감하게도 밧세바가 그날 조금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애기인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이 일을 어찌할꼬 내가 이 일을 어찌할꼬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날 선택했던 것은 자기의 힘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지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최고의 용사였던 50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몰래 죽이라고, 어쩔 수 없이 죽게 된 것처럼 포장해서 죽이라고, 자기의 깨와 자기의 생각을 다해서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어찌할꼬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찌 극복할까? 어찌 이 상황을 이겨낼까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자기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감쪽같이 속였는데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며 태연히 그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기에 이르렀고 그 책망하는 소리는 온 왕궁의 신하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악행한 짓을 행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행한 것을 온 왕궁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스러웠던 다윗은 그 순간 또다시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서, 이 난감하고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다윗이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그날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통에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마음이 강팍했던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됐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침상이 다 젖고 요를 다 적시기까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이 상황 중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 능력,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바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상황을 어찌 극복하면 좋겠는가? 다윗은 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것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선히 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성군이라 하면 솔로몬 다윗 다음으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았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큰 위험 앞에서 정말로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성군이라 일컫는 그 큰 왕이 내가 어찌할꼬, 이 전쟁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그는 어떻게 해서 성군이 되었을까?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어찌할꼬? 이 큰 대적 앞에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는 우두커니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가 정말 안 될 때는, 아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님조차 부르기 힘들 때는 그냥 고개를 들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뭐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그 눈물이 치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어느 때는 부르짖지도 못해요. 부르짖을 힘도 없고, 어느 때는 내 신앙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하나님 부르기조차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목사이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 이름조차 부르기도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쳐다봐요. 하늘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하늘을 향한 우리의 얼굴 위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선택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가 선택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무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서 왕이라고 했는데, 나는 왕이라고 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것은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일, 오직 내가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그를 위대한 성군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요, 실수 많아요. 다윗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천하의 나쁜 놈, 아주 용서 못할 놈,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자기 아내를 속여서 다른 사람의 남편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신문에 나왔다가는요, 그 사람은 완전히 뼈도 못 추려요. 인간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도 힘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윗, 여호사밧은 좀 나중에 문제가 많았었지만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위대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잘 돌아왔다 하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왔구나 냄새나고 썩은 내나고 씻지도 않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빨리 가서 잔치를 벌여라, 빨리 가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찌할꼬? 오늘도 그 백성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제자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어려운 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제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우리 자신이 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시편 121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찌할까?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찌할까? 그때 다시 성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뭐 하는 꼴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또 찾아올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끝인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약함과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서 있을런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찌할꼬? 재수를 한다라고 하는 어느 손녀딸을 간절히 간구하며, 목사님, 우리 손녀딸 재수하는데 요번에 제발 붙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도합니다. 어찌할꼬? 우리의 가정, 자녀의 문제, 여러 삶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러나 돌이켜보면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였어요? 여러분, 투표하신 분 여기 많죠? 왜 투표해서 저 여기까지 불렀어요? 저 서울 살아도 그냥 좋은데 괜찮게 사는데 왜 여러분 투표해가지고 저를 여기까지 불렀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이 아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짝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자고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거 부탁하려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 높아지고 뭐 엄청난 거 가지자고 여러분에게 그거 강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삶에 그냥 축복만 많이 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같이 붙들고 나가자라고.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연약한 자세가 붙들고, 키가 조금 크니까 조금 제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매미처럼 붙어서 가자고.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정말 하나님 붙들고 나가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자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육체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아픈 자에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얼굴을 찾는 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맙시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예산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할꼬?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나와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하늘을 묵묵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으나 밤새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복음, 진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서 가정마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장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곳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TV 보는 자리, 잠자는 편안한 자리, 누워서 쉬는 자리도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지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11조 우리의 마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